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마지막 단락이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10장 말씀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환상의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11장이 굉장히 좀 난해한 장이긴 합니다. 역사가 있는 장이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은 페르시아 제국의 4명의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10장 18절부터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BC 539년에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레스는 다리오라고 불리는 사람을 잠시 무너진 바벨론의 왕으로 세웠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 그를 도와서, 그는 이제 미가엘 천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절에 그를 도와서라고 하는 이 그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과 지금 메데 바사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연속이죠. 하지만 그 위에, 그리고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때로부터 2년 후에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도 놀랍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순서대로 등극할 것이고, 4번째 왕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국력을 더 부강하게 해서 헬라 제국의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은 캄비세스, 그리고 스메르디스, 다리우스가 다리오 1세인데요. 이렇게 새 왕으로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넷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혹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그는 여기 기록된 대로 심히 부요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그 부요함과 강함을 과신하여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연 병력 약 250만을 동원을 해서, 그 당시에 250만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이 채 안 되는데 엄청나죠? 250만을 동원을 해서 헬라국, 즉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의 해군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사 제국이 쇠퇴하는 시발점이 되고 말죠. 이 전투에서 패전한 페르시아는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승전한 헬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점점 더 발전해서 서구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3, 4절 말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4등분된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그는 약관의 나이 약 20살 정도에 마게도니아에서 왕위에 올라서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로와 애굽도 점령을 하고 인도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파죽지세로 달리며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인 33살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죽어버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과 이복 형제도 다 암살되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나눠지죠. 카산드로,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4장군에 의해서 4등분이 되고 4제국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5절 이하와 이제 마지막 19절까지의 내용은 그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넷으로 분열된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두 나라,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나라를 본문에서 남방의 왕, 북방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죽은 후에 남쪽의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류코스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 두 왕조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전쟁이 잇따라 일어났었고 이 두 전쟁 속에서 그 끼어 있는 그 유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내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흔히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서 그 유대를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특히 남방의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방을 대항하고 있던 시기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때와 헬라 제국 때에도 그랬으며 나중에 로마 제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제국들의 남쪽 경계는 항상 애굽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 치하에서 남방이라고 하면 바로 애굽으로 통했죠. 자, 먼저 5절을 보면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처음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력이 강했지만 조금 후에는 그 군주들 중 즉 프톨레마이오스 수하에 있던 알렉산더 장군 중 하나였던 셀레우코스가 독립을 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새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북방 왕국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져 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은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1세와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 딸 베레니스를 정략 결혼의 희생물로 내어주었던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주가 나중에 오히려 안티오쿠스의 전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안티오쿠스 1세에게서 낳았던
왕자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 편에 섰던 자들 모두가 같은 꼴이 되고 말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 왕은 서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북방 왕국의 왕좌를 물려받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공주와 왕자뿐 아니라 그를 낳은 자, 즉 친정 아버지까지 철저히 버림을 당한, 즉 정략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 쪽으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한 꼴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간에 서로가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끝없는 전쟁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주의 본 족속에게로 난 자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즉 베레니스 공주의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입니다. 이 3세가 남방 왕조의 왕이 된 후에 자기 누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방 왕국 그 셀류쿠스로 침공해 갔고요. 그 결과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갑니다. 북방 왕은 그 복수로 남방 왕을 침략해 왔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바로 9절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19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점점 더 강대해져 갔던 이 북방 왕조를 중심으로 한 온갖 전쟁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제국들이 동서로는 많이 확장이 됐지만 북쪽으로는 역시 그 시리아가 그 한계점이었는데 알메니안과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천연적인 지형 방해물로 인해서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당시 남방이라고 하면 애굽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방이라고 하면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계속 북방왕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그 이후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사이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집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쟁들이 그 상세한 전모에 이르기까지 다 본문에 예언된 그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를 한 BC 한 100 몇 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의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은 후에 편집자들이 보았든 아무튼 이렇게 자세한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상세하게 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뒤에 자기가 죽은 사후에도 바로 유대 왕국이, 유대 나라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이 이러한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미리 다 예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후손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남기면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쓰여진 시기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방왕이 한번 승전의 도취에 사로잡혀 다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라든지, 북방왕이 패전 후에 그야말로 이를 갈며 보복을 꾀하면서 대군을 양성하고 충분한 보급을 준비한 것 등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자, 특히
이 과정에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북방 왕의 편을 들어서 애굽을 공격했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긴 전쟁 끝에 결국 북방의 왕조는 16절 말씀에 기록된 영화로운 땅, 즉 유다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내일 보겠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북방의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아름다운 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무익한 것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 클레오파트라는 오히려 자기 남편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편이 되어서 친정 아버지와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 예언 역시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기 딸에게 배신을 당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방향을 돌려서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요. 한 대장, 즉 로마 장군 루시우스 스피키오에 의해서 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자기 땅, 즉 자기 영역 내에서 노력하다가 결국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막 적용해야 될 그런 뭐 복음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계속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무슨 말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서로 물고 또 뜯기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를 들죠. 어떤 뭐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움켜쥐겠다는 것과 지금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의자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출격할 때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은 명실공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또 전리품으로 수많은 재물을 안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와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패배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가게 했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 알렉산더 이 대왕이 20살에 왕이 올라 25살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까지 명명을 했죠. 그는 아프리카를 점령하고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바다를 보면서 울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 세계의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의자에 앉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천년 만년은 고사하고 70년 80년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죠. 고작 13년 33살에 이 땅에서 그의 자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알려진 대로 그가 열병으로 죽었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균에 감염되어서 죽은 것이죠. 알렉산더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해서 그의 자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은 10대 볼모로 잡혀와서 80대가 될 때까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적국의 왕국에서 호의호식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자리에 앉았고 80대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매듭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창의 빛과 같은 빛나는 존재로 높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 중 앞부분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제국의 왕을 경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라면 다니엘서는 그냥 역사책일 뿐이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도 고난과 핍박, 온갖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또렷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축소하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동일하단 말이죠. 학교를 내가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나온 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역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와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병력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도 33살의 열병으로 자신이 마신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절정기가 오는 것도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인생을 향해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얼마나 많이 달랐으며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높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면 우리는 절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길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않고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언제나 맞추어야 합니다. 불평불만 할 수 있으나 그 불평불만에 빠지지 마시고 그 이면에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면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고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에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승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